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슴은 뜨거운 횃불과 같이 타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축복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영적인 심호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이 호흡과 함께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오늘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연약한 인생의 모든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관념적으로만 생각했던 그 영적인 세계 속의 일들이 우리의 현실을 압도하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깨어 일어나 영적인 갱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에 합당한 마음으로 견고히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여러분 혹시 이 피크앤드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출신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발견한 법칙인데요. 이 사람의 기억은 공평하지가 않아서요.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어떤 경험의 길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식은 어떠한 시기 그 전체에서 가장 절정에서 있었던 피크의 순간과 가장 마지막 순간 엔드의 평균값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경험의 전체 평가는 절정과 그리고 마지막 엔드, 그 마지막 경험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로 치자면요, 클라이맥스 장면과 이 엔딩 장면 두 개가 얼마나 좋았는지에 따라서
그 영화가 명작인지 졸작인지 평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실제 그의 연구팀이 15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내시경 검사에서 A그룹은 8분 동안 고통을 받았고요. 자, B그룹은 24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 A그룹은요, 가장 고통이 심할 때 검사를 중지했고요. B그룹은 고통이 거의 없을 때 검사를 중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검사가 덜 고통스러웠다고 평가했을까요? 더 길게 고통받았던 B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마무리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극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 줄의 결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겸손해야만 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잃었고 당장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좋아야 해요. 끝까지 겸손해야 하고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사랑과 충성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마지막이 우리 삶의 평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도요, 시작은 좋았어요. 그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 예언하고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처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도 영예로운 12제자 그룹에 속한 자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뗐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그분의 발주에서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목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결론은 끔찍하도록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저의 삶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빠지지 않고 늘 드리고 있어요. 바로 제가 주님께 이 시대의 영도자로 쓰임받되 끝까지 쓰임받는 것을 위해서 말이에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자 되기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리고 넘어지고 때로 실패해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속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자들 중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그 인생에 허락된 부르심의 명예와 권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의 역사가 영구히 지속되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빛나는 이름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생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뤘던 다윗의 인생 절정의 때와 더불어 그의 연약한 실패 뒤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 찾아온 여러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머무는 삶을 지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실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각별히 주의해야 할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실패 없는 영혼의 관리, 그 첫 번째는 자연적인 성향에서 반복되는 그 죄와 죄의 영향력을 잘 다루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신중하게 살려다 보면요,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삶은 중년의 시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밧세바를 범했던 죄의 영향력 아래서 훗날 다윗의 가정은요 굉장히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윗의 고통의 역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다윗의 자녀들한테 굉장히 많은 엄청난 범죄가 일어났어요. 다윗의 장남이죠. 아들인 암논이 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이때 암논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그를 향해 굉장히 매우 분노했다, 노했다는 기록 외에 그 자녀들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의 죄에 대한 올바른 권위와 지도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는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그에게도 아마 많이 무력하고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윗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분노와 증오를 갈고 닦는 침묵이었어요. 여러분, 끝내 압살롬은요, 이 침묵 끝에 누이에 대한 보복으로 훗날 다윗의 장남 암논을 살해하는데 이 범행은 어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요. 무려 2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되고 냉정하게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의 궁정을 따라 이 그술당으로 도피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3년간의 도피 생활 동안 압살롬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압살롬은요, 그의 외조부의 집에 머물면서 자신의 상처를 만지작거리며 암논에 대해 침묵한 아버지에 대한 그 반란의 음모를, 그 반역의 마음을 키워갔을 거예요. 어쩌면 이때 반란의 음모를 치밀하게 구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3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다윗은요, 그를 사면하고 궁전에 복귀를 시키는데요. 하지만 이때 안타깝게도 다윗의 용서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압살롬을 차마 대면하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그를 궁전 안으로 불러들이기는 했지만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감정엔 사랑과 미움, 분노와 화해, 죄와 용서, 그냥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 있었습니다. 이 행동엔 정치적인 압력과 아버지로서의 정,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 또한 그냥 뒤죽박죽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3년의 긴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복잡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는 가장 긴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정리된 내면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생각보다 가장 쉽게 범하는 영적인 실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장 주의해야 할 영적 아킬레스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장 내밀한 관계 안에서 표현하지 못합니다. 모든 갈등과 상처가 뒤죽박죽된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적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상처와 죄의 문제는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과 다스림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문제에서 아주 심한 무력감을 보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는 암논과 압살롬의 강간과 살해 행각을 통해 지난날 자신의 죄가 유령처럼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요, 자녀들에게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는 죄의 되물림을 보았어요. 죄의 세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부였던 다윗에게 지난날 자신의 실패로 인한 그 스스로의 자책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에게 이 영역은 점점 더 이 자신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요, 각자의 음침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너무 의연한데 유독 이 영역이 건드려지면 너무 민감해져요. 알러지 반응 같은 것을 보입니다. 감정이요, 과몰입돼요. 지난 상처가 막 뒤범벅되면서 안 해도 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면 이 부분에서는 그냥 유독 끈질긴 침묵과 도피만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느 한순간 무너지지 않고 인생을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가장 민감한 영역부터 하나님의 전인적인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나의 가장 민감한 영역, 가장 민감한 상처, 가장 민감한 관계. 그런데 그것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자꾸 건들지 않으면요, 이것이 어느새 하나님의 개입과 다스림에 불가치운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에게 너무나 민감한 아픔이었던 이 가정사의 결론은 더욱더 비극에 치닫아요. 3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돌아온 압살롬이 직면한 것은 아버지의 거절이었어요. 그 다윗의 사법적인 사면에 가려진 그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느꼈던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표면적인 그 용서 안에 있던 어떤 증오와 분노를 읽었어요. 이제 그는 인류 역사상 손에 꼽히도록 잔혹한 음모와 폐륜적인 행동으로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그는 왕자로서 역모를 꾸밀 정치 세력의 규합시키고 백성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요, 그 아버지에 대한 거짓 음모를 꾸며 퍼뜨리고 그들을 온갖 감언 이설과 제스처로 포용하는 정치 쇼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반의 역사는 다윗에게는 아주 뼈아픈 고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얽히고 설킨 죄와 고통의 역사가요, 가정의 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근간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는 안 돼요. 상한 감정이 관계의 고정값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가 상처 아래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해요. 뭘 결단해야 합니까? 그냥 해결사처럼 당장 이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도록요? 당장 위험한 승부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오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섣부른 해결 방식은 오히려 더 큰 좌절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인생은요, 세월 속에 쌓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과 더불어 상처도 쌓이고 문제도 쌓여요. 그 중에서도 민감한 영역일수록, 민감한 아픔일수록, 민감한 관계일수록 결정적으로 우리를 좌절시켜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심리치료 방식 중에 심각한 사고나 재해 생존자를 위한 트라우마 치료에는요, 이 내러티브 노출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내레이션으로 증언하면서 고통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직시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언어를 통해 그것을 노출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인지신경과학 이론에 의하면 이 노출만으로 트라우마를 느끼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들이 서서히 경감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차원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문제도 자꾸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자꾸 노출되어야 돼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토설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 죄로 인한 결과, 고통스러운 기억, 깨어진 관계, 반복되는 갈등, 낮은 자존감, 그냥 감당할 수 없이 터지는 감정의 쓴뿌리. 모두 다 스스로 해결하기 버겁고 힘든 문제예요. 이들 중에 일부는 당장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에서 끈질긴 반복의 문제로 우리의 인생과 함께 가는 것들이기도 해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라는 게 나 혼자 결단한다고, 나 혼자 달라진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미 지난 일은 엎질러진 물처럼 우리 인생에 강한 얼룩을 남겨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도망가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침묵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억과 아픔이 건드려질 때마다 그냥 터지는 폭탄처럼 매번 터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끈질기게 서야 합니다. 표면적인 용서로 덮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표면적인 해결로 가려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본성적인 연약함과 죄와 상처의 영향력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과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결단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최대치의 노력인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가요, 인간의 수명과 비슷하게 한 70년 정도 이렇게 장수하는 동물인 것 알고 계세요? 여러분, 독수리의 수명이요, 무려 크게 40년과 70년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40년과 70년의 차이면 너무 큰 거 아닐까요? 자, 그것은 바로 독수리 생애 주기에 큰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나이를 먹으면요, 신체 변화가 찾아온다고 해요. 세월이 흐를수록 부리는 점점 자라서 자신의 가슴 쪽을 향해 구부러지고요. 이 길어진 발톱은 안으로 접혀서 무뎌집니다. 깃털은 두꺼워져서 날개 근육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한 40년 정도 살고 나면 이 신체적인 상태가 점점 한계점에 이르게 되고요. 비행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서 더 이상 상향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40년 정도를 살고 나면 독수리 스스로 남은 삶에 대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다고 해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입니다. 세월이 가져온 무게와 신체의 변화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서 삶에 순응하는 독수리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독수리들. 전자를 택한 독수리는요, 야생의 삶에서 생식 능력이 저하되면서 그대로 죽음을 기다리다 4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을 받아들인 독수리들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탈바꿈하기 위해 이 살이 찢기는 고통의 시간을 받아들인 독수리들이요. 여러분, 이 독수리들은 우선 자신의 가슴을 향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부리를 부러뜨리기 위해서요, 절벽 꼭대기에서 급강하여 땅이나 바위에 부딪히는 행동을 반복해냅니다. 그렇게 부러진 자리에서 새롭게 이 날카로운 부리가 자라나게 되면요, 그 날카로운 부리를 이용해서 길고 무뎌진 발톱을 스스로 뽑아냅니다. 독수리에게는 신경의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이 발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느끼는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삶의 용단과 고통의 직면의 시간은요,
150일의 시간 동안 정도 지속됩니다. 바로 이때 이 기간 동안 독수리는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그곳에 둥지를 틀고 앉아서요. 먹지도 않고 그저 때를 기다립니다. 날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때를 기다려요. 마지막 발톱을 모두 뽑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난 부리와 발톱으로 낡고 무거운 깃털을 하나씩 하나씩 모조리 뽑아냅니다. 그런 후에 다시 가볍고 힘찬 새 깃털이 나올 때까지요. 그 둥지에 다시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렇게 높은 절벽에 올라서 외롭게 혼자 사투를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죽음의 고통까지도 극복한 독수리가 이 시간을 보낸 후에 따뜻한 기류가 불어올 때까지 둥지에 자리를 잡고 다시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날지 않아서 약해진 날개 근육으로 그때 날아가다가는요, 절벽에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따뜻한 기류가 조성이 되면 그 기류를 따라 하늘로 서서히 치솟아 오르는 그 훈련을 반복한 후에 독수리의 새로운 비상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비행을 받아들인 독수리가 바로 30년의 남은 생을 더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 본성에도요, 이렇게 쌓이는 죄의 무게가 있습니다. 쌓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생에 밀어닥치는 시련의 무게와 변화에 그저 순응하기만 하면서 영혼의 문제를 그저 방치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수명이 너무나 짧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을 따르는 삶의 주기예요. 반면에 시련의 무게와 고통을 직면해서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들, 길고 긴 무력의 시간을 영혼의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존전 앞에 머물면서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탈바꿈한 사람에겐 제2의 삶, 새로운 비행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마치 150일 동안 절벽의 둥지를 튼 독수리처럼 제2의 인생을 열기 위해 두 번째 광야를 받아들입니다. 정치적인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우는 것을 본 다윗은요, 아들과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수의 신복과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라요. 신학자 아더 핑크는 다윗이 자신에게 반역하는 압살롬에 맞서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도덕적인 약함 때문이 아니라 영적 강인함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머리로 얼굴을 가려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광야를 향해 걸어 나갔어요. 여러분, 다윗 인생의 두 번째 광야였어요. 그는 영혼의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 둥지를 틉니다. 이때 다윗은요, 제2의 비행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다윗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시련 속에서 결코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무너지지 않는 한 가지 내력이 여러분 그의 내면 속에, 영혼 속에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겸손이었습니다. 실패 없는 영혼의 관리 두 번째, 끝까지 겸손하고 언제나 최선을 선택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변하지 않는 태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철저한 겸손과 최선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미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피난길에 오를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과 승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자신을 위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상징으로 여전히 수도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면 내가 다시 그 궤 곁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이 의식이 무엇을 반영합니까? 그는 너무나 막강한 권력과 공교한 왕권 위에서 그 미끄러 내리는 가운데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그 자리에 기어 올라가려 하지 않아요. 너무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자기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왕권을 주실 수 있고 그것이 혹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경외심과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이 외로운 피난길에 자신의 충실한 추종자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피난길에 올라갔을 때 일이었어요.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서 요단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울의 가문에 속한 시므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오랜 세월 사울 왕조에 몰락에 대해 다윗에게 한을 품고 살다가요, 다윗이 가장 약해진 틈에 나타나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몰락시켜 다윗을 저주하며 욕합니다. 이때 다윗의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비새가 자신의 왕에게 쏟아붓는 이 모욕적인 언사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처단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의 복수를 막아서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관용을 베풀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 시므이 한 대 막 때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설마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 압살롬의 역모를 적절한 시기에 대응해서 그 세력을 저지하지 못한 이유가요, 아마 오랜 시간 지속된 다윗의 질병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오랜 세월 질병을 알아왔고 병상에서 생활하느라 정치에 잘 관여하지 못했어요. 한 아들은 또 다른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오랜 투병 끝에 겨우 앓던 병을 고치자마자 이 아들의 배신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그냥 어느 날 겨우 몇 가지 집을 꾸려 긴급하게 피난길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기로 따지면 이보다 더 비참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 이 고통이 다윗을 더 강팍하게 망가뜨릴 수 있었고 더 외롭고 거만한 사람으로요, 그냥 아주 지독하게 고립되고 냉혈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진정 다윗이었어요. 그는 이 참담한 순간에조차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엔 반드시 이 결정을 끌어내야 할 때가 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전환이에요. 바로 이해받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전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한 감정과 처지를 이해받고자 하는 것에 머물면요, 절대 최선의 태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받는 수준에 머무는 삶에는요, 뭐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와 연민과 사과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영광은 없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최선의 태도를 끄집어내는 사람에게만이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러할 자격조차 없는 자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풉니다. 정말 놀라운 태도였어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 거짓과 비방과 조롱을 입사하는 시므이를 그리스도를 중상하고 박해했던 자들에 대한 예표로 간주합니다.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감람산을 오르는 중에 쏟아진 박해자의 저주에도 온유와 겸손을 지킨 다윗을 가리켜 고난의 잔을 모두 마신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놀라운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던 그의 영혼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수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시므이가 아닌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므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비새는요 시므이만 보았습니다. 영적인 이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면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의식해요.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의식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저주와 모욕과 나의 굴욕과 수치로 다가올 때조차 다윗은 그 이면의 목적을 보았어요. 인생의 모든 도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목적을 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가장 깊은 순종을 드립니다. 그는 무고한 저주가 쏟아 부어지고 돌멩이와 티끌들이 그의 얼굴을 향해 모욕적으로 날아올 때 그 순간에 모든 참담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의 언급 속에 주어가 누구죠? 시므이가 아닙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이 모욕과 수치를 통해서도 결국 선이 되게 하실 가능성을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 가능성을 쉽게 포기해요. 절망만 봅니다. 시련만 봐요. 상황만 봅니다. 현실만 봐요. 왜 대체 여러분의 인생 공식엔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을 도와지 않으세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실 하나님의 개입을 왜 여러분의 인생 계산에 넣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주목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오히려 자신에게 선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왕으로서든 추방자로서든 이 시선과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수직적인 관점을 소유하세요. 언제나 이 이면의 목적을 의식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칭찬이 오든 저주가 오든 명성이 오든 무명의 삶이 오든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 행복이 있든 상처가 있든 연합이 있든 갈등이 있든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공식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더하세요. 제발 여러분의 나이, 통장 잔고, 인생의 온갖 초라한 숫자들, 초라한 통계들만 믿지 마시고요. 어디에서 뭘 하든지, 뭘 할 수 있든, 삶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계산에 넣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생에 더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과연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 수감된 경험이 있어요. 이때 수용소의 경험으로 쓴 저서가 바로 죽음의 수용소, 삶의 의미, 뭐 이런 책들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분의 저서를 굉장히 참 좋아했었는데요. 여러분, 그가 수용소의 극단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루에 한 번 주는 한 대접의 물을 가지고요, 그것을 식수로 다 마시지 않고 남겨서 얼굴을 씻는 세수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을 때 삶의 의지 또한 강해진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그 사이 간격에는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와 힘으로 인해 어떠한 최악의 상황, 극단의 고통, 죽음의 수용소에서조차 그는 인간다움, 존엄,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공간 사이에 무엇을 두어야 합니까? 인생의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 여러분 무엇을 두어야 하나요? 여러분, 무엇을 두어야 합니까? 믿음을 둬야 하죠. 믿음의 선택을 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시선을 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 중에서도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어떠한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들은 아주 즉각적인 감정의 반응, 반사적인 태도로만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힘든 상황이 오면 좌절해요, 낙심해요,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관계의 자극이 내 상처를 건들고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아픔을 건들고 그냥 내 화를 돋구면 바로 반응합니다. 이들의 반응은 다양해요. 분노, 복수, 연민, 절망, 책임전과 침체, 부정, 우울, 이 모든 감정의 반응들, 여러분, 이것은요, 자극과 반응의 합체죠. 자극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 연쇄 반응일 뿐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윈돌은 시므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무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감각을 그는 thick skin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찔러도 상처받지 않는 피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을 줘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피부요. 여러분, 뭐 우리도 얼굴 참 두껍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얼굴 두껍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좀 두꺼운 피부층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적용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자극을 받을 때 나의 감정의 완충 장치를 조금 더 강화시켜 주십시오. 불필요한 일들에 대한 무감각을 키워주세요. 누가 밀 때 밀리지 좀 않게 해주세요. 누가 흔들 때 와르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틱스킨을 키워가십시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세요. 깊이를 확보하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반드시 믿음을 끼워 넣으셔야만 합니다. 이 사이에 약속을 향한 신뢰를 선택하셔야 해요. 이 공간과 깊이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이 공간에서 언제나 인생의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서는 궁전이 아닌 광야에서 완성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절정은 언제나 광야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정예 부대와 다윗의 광야의 도피의 부대가 전쟁을 했을 때요, 그날의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많았다고요. 여러분, 군대의 군사들이 칼에 맞아 죽기보다 수풀에 맞아 죽을, 수풀에 베어 죽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다윗이 하나님 손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이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 속에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 손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절정은요, 언제나 이 광야에서 드러났어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가 삶의 가장 비참한 순간조차, 뼈아픈 고통과 시련의 순간조차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언제든 다시 비상할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임재 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구부러진 부리와 무뎌진 발톱과 무거워진 깃털을 새롭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비상의 능력을 얻을 때마다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의 삶이 때로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결론적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오고 가는 세대의 기준이 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의 대명사 같은 존재가 됐어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다윗의 길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일컫는 관용적 표현이 되었습니다. 후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요, 한 가지였어요. 열왕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다윗의 생애가 다음 세대의 이정표가 되었고 기준이 되었듯이 여러분 그의 삶을 지침 삼아 다윗의 행렬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드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포드처치가 이 시대 새로운 다윗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음 세대 가운데 마땅히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세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 다윗의 시를 읽고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전보다 더 깊고 진한 울림으로 영혼에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나를 붙들어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며 죽음의 위협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덫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소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나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니 내가 주의 도움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주의 힘으로 적의 방어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니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누릴 축복이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이 마음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을 높이며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어떤 자극 속에서도 하나님, 자연적인 반응, 믿음 없는 반응이 아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로 이 영혼의 깊은 공간을 메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시선, 그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내 인생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의 내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 그의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보세요. 어떻게 압살롬의 강했던 군대의 정예 부대가 다윗의 도피했던 600명의 용사들에게요,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수풀에 죽는 자가 더 많은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그저 누구의 상식으로나 이해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영광과 기이한 은혜를 목도하는 거룩한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예수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손에 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택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두려움, 낙심과 실패가 인생의 모든 승리와 우울과 좌절을 끊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반응으로,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응으로, 부르심의 영광을 향한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이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성의 인생 가운데 그 영혼의 깊은 공간, 인생의 깊은 영혼의 골짜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부어주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존전 앞에 서세요. 그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 인생에 쌓인 죄의 무게, 인생에 쌓인 한숨과 눈물의 무게를 벗어버리세요. 인생에 무뎌진 발톱과 무거워진 깃털, 구부러진 부리를 고통 중에서라도 직면하며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세요. 그 사랑의 그늘 앞에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해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받으실 수 있어요. 연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사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해받는 수준에 머문다면 그것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른 것에 반응하지 말고 영혼의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오직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분의 시선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새 옷을 입으세요. 새 감정을 입으세요. 새로운 생각과 관점, 인생의 새로운 비전과 영적인 수명을 배가하는 영혼의 전 존재적 새로운 비행을 준비한, 인생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실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피곤하고 지치고 멍든 마음으로 인생의 현실의 무게를, 내 영혼의 죄의 무게를 짊어진 지 세월 속에 쌓인 변화되지 않는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유독이 이 영역 속에서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식구들과의 관계가 그러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의 문제 속에서만은 유독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심리적인 압박과 공황장애, 우울과 여러분을 폭압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심리적인 문제 속에서는 유독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들여지지 않고 믿음이 고백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이 영역 속에 주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와 치유와 자유와 평안이 새 소망이 부어지는 은혜의 영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은 영혼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인생의 무게를 토설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 창공으로 새로운 제2의 비행을 준비하게 하시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상이 준비될지어다. 새로운 비상이 시작될지어다.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믿음이 발휘되지 않기에 영광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연약한 질병에 대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괴롭히고 그저 짓눌린 마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소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무거워진 깃털이 제어하시게 하시고 새로운 비상을 위해 새로운 존재적 은혜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립니다. 주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신 주님만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꿈꾸는 가기를 원하오니 너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볼지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사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새로운 비상 제2의 비행이 오늘 이 무대를 통해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회복과 치유와 자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거칠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오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우리를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자. 주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신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파도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므이를 보며 그는 시므이가 아닌 그 배우의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목적을 의식했듯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면의 목적을 의식하고 저주이든 명예이든 질병이든 강함이든 인생의 그 무엇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것을 통해 내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괴로움이 있어요. 제 마음을 짓누르는 많은 인생에 제가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한계일 때도 있고요,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제가 그 문제 속에 그 한가운데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연약함이든 인생의 고통이든 한계이든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이, 여러분의 수많은 상황이, 관계의 아픔이 여러분에게 선이 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반응과 이 결론의 사이에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영혼의 thick skin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높은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오늘 인생의 새로운 영광을 경험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미스킨 영혼의 기쁨,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는 믿음, 인생의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의 완성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높은 영광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예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내 주께 있는 십자가 능력이 영광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으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창시자 되신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합심해서 한번 그 사랑하는 포도의 다음 걸음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이 시대 다윗의 길을 보여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새로운 대안, 새로운 길,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군대에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약속하신 땅을 승리로 쟁취하는 제2의 비상이 있을지어다. 주님, 새롭게 이전하는 처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처치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다음 걸음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나 여호수아의 세대, 진격하여 정복하는 세대, 믿음으로 땅을 취하는 세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세대로 더 이상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으로의 행진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승리를 주셔서 우리 선포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이 땅을 취하게 원하옵니다. 더 깊은 영원히 기름 부으시고 강력한 예배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나를 속 영광을 입으시 박사를 압도하는 시대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다윗의 길을 시대 가운데 보여줄지어다.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선포하며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을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마다 신실하신 주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거룩한 여호수아의 세대, 정복과 승리의 세대를 일으키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처치 가운데 독수리같이 새로운 비상의 시대가 열렸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은혜의 존전 앞으로 거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워진 죄와 연약한 심령의 무게를 주 앞에 내려놓고 수많이 둘러싸여 있는 현실의 무게, 질병의 무게를 주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옷 입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포드처치의 성도들의 삶을, 포드의 다음 걸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큰 승리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세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